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들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을 기쁨 베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을 기쁨 베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아멘.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거대한 짐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이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주의 사랑을 선포하고 밤에는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들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내가 기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가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주의 생각은 너무나 깊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풀처럼 쑥쑥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영원히 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나의 뿔을 들소처럼 강하게 하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자들은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울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들의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의 정원에서 우거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늙어서도 열매를 맺으며 항상 싱싱하고 푸를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는 올바르시다. 주는 나의 바위시며 그분께는 구분대가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난 알 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로 5절까지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의 1장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평강, 평화는 정신적, 육체적, 인간관계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두 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나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그렇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 우리 안에는 평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다면 평화가 가능합니다. 은혜가 시작이라면 평강은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막힌 담이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갈등과 분열이 있는 그곳에 평화가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와 평강은 어쩌다 주어지는 행운이나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그 기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전치사로 쓰인 헬라어 아포는 분리, 기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모르게 써서 때로는 감사가 없고 마음의 평강이 없을 때 사람이나 어떤 환경적인 것, 세상적인 것의 없음을 원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나 세상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는 그 이유는 주님의 그 존재감이 우리 내면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확신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내 입에서 나도 모르는 그런 이상한 말이 나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들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이 다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주님의 존재감이 그 내면에 확실한 사람은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렇기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세상 살맛이 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당장 없어도 기쁘고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마음의 상태 어떠십니까? 기쁘고 즐겁습니까? 어려워도 세상에서 잘 안 돼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숨 쉬는 것, 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것,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사람들이 다 예쁘고 귀하게 보입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님에 대한 존재감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기도와 성경 묵상과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입으로 시인을 하거나 생각이라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드리면서 알려드렸던 예수님은 나의 빛입니다. 나의 창조주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을 하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이 우리 안에 커지면서 내면에서 느껴지는 은혜와 평강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글이 아니라 바울의 그 찬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찬양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쭉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창조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랩하는 것 같죠. 근데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쩌고 하면서 이 10절에서 산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끝나기까지 바울은 한 번도 끊지 않고 숨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3절에서 14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찬양을 할 정도로 바울의 그 마음 안에는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넘쳐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미소가 지어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즐거워합니다. 제가 어제 이 문장을 딱 쓰는데 우리 남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하고 처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교수님이 수업은 하고 계시는데 전혀 생각은 안드로메다로 가서 생각은 계속 남편 생각만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예, 그 한 학기에 성적이 폭망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때문에 성적이 이렇게 폭망을 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결혼 안 해가지고 혼자 늙어 죽는 게 좋아요. 성적 망해도 결혼해서 사는 게 좋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후자가 좋지요 하면서 그런 성적 때문에 안 좋았던 기분을 싹 날려버렸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찬송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의 그 느낌이 바로 우리 안에 찬송이 흘러나올 때 그러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기쁘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걸어가다가 일을 하다가도 찬송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찬송보다는 한숨이 더 나오고 어떻게 사나 싶고 우려하는 일이 현실이 된 것도 아닌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 여러분 미리 걱정이 되십니까? 그럴 때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에서 일이 풀리면 땅에서 일이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일이 풀리면 땅에서 일이 풀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서 찬송보다도 한숨이 먼저 나오는 그 문제부터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당장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든지 기도실을 가든지 기도원을 가든지 해서 마음에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 상태부터 해결을 해서 걱정이 찬송으로 바뀌도록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때 찬송이 나오냐 아니면 한숨이 나오냐 이렇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을 한다면 찬송이 나오도록 우리 안에서 찬송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도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하면 우리에게 걱정 대신에 찬송이 다시 흘러나오도록 됩니다. 찬양을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가사에 그 온 마음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나면 힘이 솟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뭔가 표정이 없거나 뭔가 기운이 빠져 보이거나 신나게 찬양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제가 걱정을 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전양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제가 걱정하면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열정적으로 힘껏 부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힘이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공식과도 같은 그런 일입니다. 열정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은혜를 받고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다 보면은 어느새 현실적인 문제 해결까지도 보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은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조금 좀 모자르게 하시는 겁니다. 찬양을 하다 보면은 눌려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낙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고 또 찬양이 살아있는 우리 기도의 집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바울의 찬양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티코스는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푸뉴머와 관련이 있는 그런 단어로 성령을 구현하거나 나타내는 영, 성령의 본질이나 특질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신령한 복이란 성령님께 속한 복이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으로 3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런 복의 개념을 바꿔야만 합니다. 성경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형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요셉이 온갖 고생 끝에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로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형통했다, 복받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한국의 어디 산골짜기의 어떤 한 소년이 미국에 가서 성공을 해가지고 권력 서열이 대통령 다음인 부통령이나 하원 의장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은 그것을 복받았다,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노예 생활이 익숙해져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 할 그 무렵에 간강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 또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셔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 다르기 때문에 복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당장이라도 인생이 변해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건강해지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는 일부분은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확률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성경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바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또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봉사활동을 하면은 면역 기능이 강화되고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늘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환난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부자로 건강하게 믿는 우리보다도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일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 시편 73편의 저자는 신앙의 길에서 자기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73편 13절입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 그 삶이 허사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신앙의 길에서 방황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복의 기준을 두고 세상에서 잘 될 때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에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때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권력으로, 명예로운 어떤 지위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희과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교수님의 친구가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 그 광화문 사거리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사무실에 이 교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거기 그 사무실에 갔대요. 그랬더니 유리창을 통해서 이 교보문고 빌딩, 맞은편에 있는 이 교보문고 빌딩을 보면서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창가를 이렇게 보면서 저 빌딩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희들에게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꿈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자기가 당에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국회의장이 되고 싶어 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다고 돈과 명예가 부질없다, 부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순위의 정립을 우리는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고 뜻하는 대로 세상 일이 잘 된다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꽝이면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의 인생도 끝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질 뻔했다라고 했던 저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한 자는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18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73편 28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새 힘과 용기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그런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4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열거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일은 창세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세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진 게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억 년 전보다도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4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서는 하나님 앞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더 멀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 분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행한 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인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나 현재에만 해당되는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라고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라고 간주해 주셨습니다. 또 현재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또 미래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력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뜻이 로마서 3장 30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여 당신께 나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보장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험이 이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만요.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보험을 드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세상에서의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세상의 일은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5절에서 예정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오리조는 미리 결정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오리조는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단어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독단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 5절에서 예정하다로 번역이 된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여러분 어떤 신학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는 그 신학 용어. 네, 바로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바로 예정론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셨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예정론은 구원에만 한정해서 적용하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그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어쩌다가 우연히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셔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는 그 일과 우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긍지, 강한 자부심,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5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귀하고 시시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정론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복이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결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나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정하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요? 네, 창세 전부터,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랬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있다면, 선택을 받은 그런 존재가 있다면 따로 또 반대로 버림을 받은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예정론은 버림에 적용하는 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그때만, 감사하고 찬양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선택을 받은 일이나 버림을 받은 그런 어떤 사람의 존재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버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상처받는 어떤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정론을 버림받은 사람에게 적용하실 때는 그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것은 인간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다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으로 예정론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틀립니다. 성경은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도 바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뜻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자기 삶에 충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흠이 없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는 은혜를 갚는 그 태도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장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 구원을 그 예정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머리에 각인시키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기도의 집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하여,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가지고 온 문제가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작정하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있어도 방관하며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감치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지고 온 문제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이 있으신 분,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낫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의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에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몸에 즉각적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아픈 부위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비롯한 삶의 터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원하는 일마다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이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생각과 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이직, 사업의 부흥과 확장, 결혼에서의 어려움이 전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고 성숙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이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장받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선물들이 깨달아지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주어진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림을 기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정성을 받아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질로 시험받아 흔들리지 않도록 영과 육의 양식이 언제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어 있거나 물질로 인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
기도하기